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한일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오구돈 선생님께서 아직 불편하신 관계로 우리 안다솜양 나오셨습니다. 오구돈 선생님 빨리 나오세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오구돈 선생님께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과입니다. 제목이 국류를 사랑하고. 네.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하니까 이 사람을 먼저 말하고 가고 싶은데요. 미국에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찍이 서점을 경영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네. 근데 1887년에 밀어닥친 경제공황으로 그의 사업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10만 달러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가족의 보금자리인 집을 팔아서 이미 YMCA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던 기부금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빚을 진 상태에서도 하이드는 11조 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해요. 빚을 진 상태에서도 11조를 드리는 하이드를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헌금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나 하고 먼저 빚부터 갚아 라는 말을 계속 들었다고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 옳은 말이죠. 하지만 하이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이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진 빚을 먼저 갚으려고 하는 걸세. 그는 사람의 빚보다 하나님의 빚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린 하이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3년 후에 맨소레담 회사를 창립하고 이전에 받았던 축복보다 더욱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9를 바치는 헌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맨소레담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50여 개국에 팔리는 의약품이 되었잖아요. 하이드의 삶을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은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할 때 사람도 복을 받지만 교회도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아까 하이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비슷한 이름을 골랐습니다. 하이벨스 목사님 얘기를 골랐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5G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레이스, 은혜가 있으면 되지. 또 그로스해서 이게 성장이 또 돼야지. 또 그룹 해가지고 소그룹을 또 잘해야지. 또 기프트해서 은사를 또 잘 나눠야지. 또 기빙해서 헌신해야지, 나눠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5개가 다 중요하니까 5가지에 20%씩 이렇게 힘을 분산해가지고 5개를 했답니다. 근데 5개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셨는데 문제를 깨닫게 됐답니다.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5개에 똑같이 힘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80%의 힘을 맨 처음 그레이스, 은혜에 정말 집중해서 사역을 했다고 하지요. 은혜에 집중된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동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로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은혜를 계속해서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를 계속 받게 되니까 이게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속으로 활동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또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내 은사를 잘 활용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동으로 기빙, 나누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일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더 깊은 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인들을 정부를 존중하고 그 방침에 따라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사도행전에서 그런 경우를 만나는데요. 사도행전 5장 28절을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나와요. 엄금하였는데 왜 하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법으로 막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때 정말 멋있게 말하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돼야 할까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네요. 네. 엘렌 화이트도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교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법률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어긋날 때 우리는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후자에 순종해야 한다. 인간의 법률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어긋날 때 우리는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어드리면 우리 증언보감 1권 201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노예를 그 주인에게 넘겨주도록 요구하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말아야 하며 이 법을 범한 결과도 당해야 한다. 노예는 어떤 사람의 소유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정당한 주인이시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의 손에 넣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 여기 보니까 이게 세상의 법률은 노예를 그 주인에게 넘겨주도록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법을 범한 결과도 당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요, 그 엘렌 화이트의 둘째 아들 에드슨이 한때 신앙의 방황을 했다 그래요. 엘렌 화이트의 자식도 신앙의 방황을 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훌륭하신 분들 자식 때문에 속상했네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가 쓴 유색 인종을 위한 우리의 의무라는 소책자를 읽고 이 아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모닝스타라는 배를 타고 남부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엘렌 화이트의 둘째 아들이. 그리고 흑인 노예를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나중에는 광범위한 교육 사업을 펼쳐서 오늘날 미국 남부 지역의 선교 확장에 큰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교과는 쓰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비춰볼 때 이것은 정말 그 시대의 여러 요구를 한참 앞지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예를 잘해주라니, 우리가 또 노예를 넘겨주는 거 거기에 내가 벌을 받을지언정 그런 거 안 해. 이런 일을 과감하게 한 것 참 놀라운 일인데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인생을, 또 이런 정말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정말 최우선으로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최고의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세상의 요구나 우리의 부족한 지혜가 아니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시 될 때 아마 우리는 더욱 능력 있는 삶, 또 영원까지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까, 또 이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월요일 소지를 보니까 제목이 동정피로예요. 여기도 또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 네. 동정피로. 네. 네.
교과를 보면 이제 네.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네. 막상 해보면 에너지가 엄청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또 뭐 돈도 더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걸 꼭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베푸는데 네. 현실하고 이제 동정의 마음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힘들고 높게 놓아야 되는데 힘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교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위의 불행과 고통을 예민하게 인지하면서도 동정심을 유지하셨다. 따라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그렇군요. 뭐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심을 유지하셨네요. 네.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 네. 이렇게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하루가 등장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제가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이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굉장히 힘들 텐데 또 설교하는 중에 또 요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네, 여기 보니까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뭐 소란케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소란스러운 일 가운데 사람을 고치시고 엄청 피곤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좀 쉬셔야 될 텐데 이번에는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베드로 집에 갔더니 또 베드로의 이 장모님이 또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피곤하다고 좀 쉬셨을까요? 아니면 나 피곤하니까 좀 나중에 고쳐줄래 이러셨을까요? 29절부터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정도 하셨으면 좀 쉬셔야 되잖아요. 정말 설교하시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이번엔 베드로의 장모 고쳐주시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정과 현실 사이의 문제. 갑자기 날이 저무르니까 모든 사람이 온 거예요. 한번 보시죠.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봉사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자꾸 할 게 생기는 것입니다. 나도 쉬어야 되는데 이거 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들다 좀 다음에 오라 그러셨나요? 아니면 피곤하니까 좀 내일 합시다 그러셨나요?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보니까 밤새 어떻게 보면 피곤하셨지만 밤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밤새 좀 피곤하셨으면 또 새벽에는 좀 깊게 주무셔야 되잖아요. 34절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35절에 보면 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분도 피곤하시고 힘드셨지만 주위의 불행과 고통에 예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혹시 도와야 하는 마음과 현실에서의 어려움이 부딪힐 때 예수님의 이 귀한 복원이 갈등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있겠으나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또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 소지를 보시면 관대함이 나오는데요. 시편 112편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대하며 거저 빌려주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자기 일을 정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좀 반대로 알고 있잖아요. 돈을 아끼고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되는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 관대하고 거저 빌려주는 자에게 복이 찾아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속이면서 돈을 벌어야 많이 벌 것 같은데 성경은 자기 일을 정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선순위와 성경에서 말하는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네. 우리가 안 됐던 이유를 알겠네요. 우선순위가 좀 잘못됐네요. 보니까 우리는 아끼고 뭐 이렇게 모으고 이래야 되는 줄 알았더니 거저 빌려주는 자에게 또 관대한 사람에게 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더욱 관대하고 더욱 정의로워서 저희가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소지를 보시면 화평인데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나와요. 막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큰 소리를 내고 막 그게 이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평화롭게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이게 보통 이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 뭐 큰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화평을 먼저 가슴에 두고 화평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선순위만 잘 설정해도 우리가 참 큰 복 가운데 또 거하게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목요일 소지를 보면 말 못하는 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잠잠하는 것은 또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잠한 것보다 또 먼저 되는 것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억압받는 자들 또 말 못하는 자들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잠잠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말 못하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일임을 또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일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나니. 지금 어떤 때인가요? 우리 유피디님께서 끝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선순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좋은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일을 많이 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우선시할 때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한다. 더 능력 있는 인생을 산다. 이 얘기를 배웠던 것 같은데요. 더 좋은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봉사 중에 지치심으로 갈등되실 때는 밤새도록 환자들을 돌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실 때는 밤새 환자들 돌보시느냐고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어두울 때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절약을 해서 더 많은 수입을 갖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칙대로 관대함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과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대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 공부와 교과 공부 사이에서 교과 공부를 택해서 늦게까지 찍어주신 우리 유현빈 PD님 감사합니다. 오근 선생님 빨리 나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